신명기 12장이 중앙성소에 초점을 맞췄다면 13장은 우상숭배, 특별히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는 시험과 유혹에 초점을 맞춥니다. 13장은 그런 시험을 크게 세 부류로, 세 가지 루트를 통해서 들어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지금 읽어주신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는 시험, 두 번째로는 6절에서 11절 형제, 자녀, 아내,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오는 시험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대중적으로는 12절에서 17절 불량한 사람들을 통해서 마을 전체가, 성읍 전체가 받는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 역사 속에서도 많이 발견되고, 또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원리이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오늘 첫째 단락만, 예언자와 꿈꾸는 자를 통한 시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존재하는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표징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라고 말하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가 말한 대로 그 표징과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이제 먼저 예언자, 이제 예전에는 이제 선지자 이렇게 했었죠.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 몇 가지 이 구분하는 용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은 선지자 이랬고, 저기 기장이나 감신이나 이쪽 이제 진보적인 교회들은 예언자 이랬고, 그래서 저는 사실 예언자라는 명칭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또 그리고 성경도 우리는 성경 그랬고, 저쪽은 성서 이랬어요. 그래갖고 이게 성경이 맞냐 성서가 맞냐, 마치 개신교가 하나님이 맞냐 하느님이 맞냐 이러고 싸웠던 것처럼 그랬었는데, 요즘엔 좀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따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히브리어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야는 그 나비랑 발음이 똑같아요, 글자가. 근데 히브리어로는 선지자가 나비입니다. 이 나비를 히브리어 찾아보면 이제 예언자, 선지자 이렇게도 나오지만, 어떻게 풀어주냐 하면 영감을 받아 말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감은 뭐 예술가들이 느끼는 그런 영감이 아니고, 신적인, 신이 주는 어떤 감동, 그러니까 신이 이제 주는 메시지를 말하는, 전달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말한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는 뭐 선지자, 예언자 그러면은 아마 90%, 한 95% 이상이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예언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사람. 미래를 예언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예언자는 지금 일어나지 않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맞추는 사람, 말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많이들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foreteller 이렇게 불러요. F-O-R-E 이렇게 해가지고 멀리 있는 것을 말하는 사람, 미래를 말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선지자나 예언자를 가리키는 이제 프로펫이라고 하는 영어는 헬라어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프로페테스라는 단어도 미리 말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이제 이 프로가, 이 영어도 프리 그럼 앞에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전에, 이전에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을 말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언자, 선지자 그럴 때 미래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조금 전에 히브리어 나비의 의미를 설명을 한 것처럼, 또 헬라어 프로페테스의 의미를 설명한 것처럼, 이 선지자, 예언자는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영감을 받아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나 혼자 이렇게 앉아갖고 멍 때리고 있다가 언제, 앞으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이 메시지를 주는 거야. 신이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알려주면 그걸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언어적으로는 이런 의미들을 가지지만, 신학적으로 말하면 여기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신명기 18장 18절에 이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선지자, 예언자의 역할이 어떤 것이냐를 정말 잘 보여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 여기 너는 모세,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알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한 명 세우시는데 그에게 전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에 담아주세요. 이게 영감인 거예요. 무슨 내용을, 무슨 메시지를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그의 입에 넣어주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입에 넣어주신 그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 예언자인 거예요. 이게 이제 예언자는 영감을 받아서 말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force teller라고 얘기를 해요. FORCE 이름이, 이거는 이제 폭력을 쓴다 그런 뜻으로도 사용이 되지만, 요거는 앞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변자, 앞에 나와서 말하는 사람. 뭐 정당이 있고 그러면 대변자가 있잖아요. 그게 force teller예요. 이게 FORCE가 아니고 FORTH 같은데, 예전에 제가 논문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포스 텔러를 설명하면서 나서서 말하는, 앞에서 말하는 사람 이렇게 설명하던데, 앞에 나서서 얘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꼭 나서서 얘기한다기보다는 이건 대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나온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신 말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몇 번 그 부분을 얘기했지만, 그래서 예언자는 대언자다, 대신 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언자 그러면 미래를 말하는 사람, 이게 아주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그거는 조금 점수가 낮은 답변이고, 예언자는 대언자 이래야 정답이에요. 그래서 예언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예언자다. 그러면 꿈으로 점치는 사람은 뭐냐? 이거는 히브리어로 홀렘, 할렘 이렇게
홀렘 할롬을 번역한 거예요. 이 기본 동사가 할람인데 이 할람은 뭐냐면 꿈을 꾼다. 꿈을 꾼다. 홀렘은 할람에서 나온 명사고 꿈이에요. 그러니까 꿈을 꾸는 사람. 꿈으로 점을 치는 게 아니고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세번역은 이것을 그냥 꿈을 꾸는 사람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데 그걸 꿈으로 점치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이 꿈은 예언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민수기 12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에게는 환상과 꿈으로 말해준다.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담아주는 수단이 뭐냐? 환상과 꿈이다. 그러니까 환상을 통해 말씀을 받는 거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꿈은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께서 영감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됐다. 모든 꿈이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교회 사역하다 보면 그 질문하는 분들 꼭 있어요. 어느 교회를 가요? 목사님, 제가 이런 꿈 꿨는데 무슨 뜻일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꿈풀이쟁이도 아니고 자꾸 무슨 꿈 꾸면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지금 꾸는 꿈은 그냥 꿈이에요. 계시적인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언자들에게 영감된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수단으로서의 꿈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지금 꾸는 꿈은 그냥 꿈이에요. 조금 비하해서 말하면 그냥 개꿈이에요. 그걸 자꾸 찾아와가지고 내가 꿈을 꿨는데 무슨 뜻이에요? 그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 의미가 없어요. 그냥 꿈이에요. 아직도 이 꿈이 어떤 현상인지 왜 일어나는지 밝혀지지가 않았잖아요. 사람들이 꿈꾼 지 그렇게 수천 년이 됐는데도 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사람이 왜 꿈을 꾸는지 몰라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몰라요. 아직까지는 미지의 세계죠. 그러니까 그 미지의 세계의 한 부분을 하나님이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하셨던 적이 있다. 근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성경이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완료된 이후로는 더 이상 계시가 없다고요. 환상을 통한 계시도 없고 꿈을 통한 계시도 없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나 꿈 꿨는데 나 환상 봤는데 이러면은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 환상을 보는 것 또는 꿈을 꾸는 것은 그런데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건 세계 공통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 꿈과 어떤 계시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예 가운데 하나가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주의 깊게 보지 않으셨으면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가끔 가다 꼭 그 얘기가 나와요. 델피의 신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델피의 신탁은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그 용어로 나오진 않지만 관련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서 아폴로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아폴로는 역할이 다양해요. 태양신이기도 하고 태양, 음악, 시, 의술, 궁술 그리고 예언의 신이에요. 이 맡고 있는 분야가 다양해. 근데 이 아폴로 신전이 어디에 있냐면 델포이라는 곳에 있어요. 이게 델피예요. 델포이에 아폴로의 신전이 있고 그 아폴로의 신전에 가서 말하자면 비용을 내면 아폴로가 주는 예언, 신탁, 오라클, 신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델피에 있는 아폴로 신전에 가서 신탁을 받는 것을 델피의 신탁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장인물들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고 싶으면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델피 찾아가서 아폴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려주세요. 근데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신전을 찾아가서 비용을 이제 이건 미래를 아는 거니까 몇 천 원 가지고 안 되죠. 값비싼 예물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 델피의 신전에는 아폴로를 섬기는 여사제도 있고 남자 사제도 있는데 여자 사제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자 사제를 뭐라고 불렀냐면 피시아 이렇게 불렀어요. 피시아. 이 피시아는 아폴로가 무찔렀다고 알려져 있는 뱀 괴물. 피손. 헬라어로는 피손인데 영어로는 아마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파이돈이라고 번역됐어요. 발음이 이제 언어마다 다르니까 파이돈, 뱀 괴물 중에 파이돈이라는 괴물이 있는데 이게 원래 헬라어로는 피손이에요. 그리고 이 피손, 뱀 이름 피손에서 피시아라고 하는 여자 사제의 명칭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폴로를 섬기는 사제지만 사실은 뱀신을, 파이돈 신을 섬기는 사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이 신탁을 받고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이 내용이 성경에도 나온다 그랬죠.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굴 만났어요?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을 만났다. 바울이 가는 데마다 따라 나서 이 사람은 위대하신 신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떠들어대니까 그냥 바울이 참다가 나중에 그 귀신을 쫓아내버리죠. 근데 이 여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피시아예요. 뱀 귀신 들린 여자예요. 그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빌립보에 들어와서 노예로 팔려서 점치는 일을 하는 노예인데 바울을 보고 말하자면 이제 신탁을 한 거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자꾸 귀찮게 쫓아다니니까 귀신을 쫓아내버리죠.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뭐 파이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이것도 이제 풀어서 번역을 했잖아요. 그냥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 이렇게 했지만 이게 피시아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따져보면 이 그리스 로마 신화는 사람이 만든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 이렇게 종종 보여요. 그러니까 이 피시아는 아폴로 신을 섬기는 사제인데 왜 뭐 아폴로니아 이렇게 안 부르고 피시아 이렇게 부를까요? 그러니까 이건 근원적으로 이 여자가 섬기는 대상은 누구냐? 아폴로가 아니고 뱀신을 섬기는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델피에 신청하는 신전에서 내려오는 신탁은 아폴로 신이 주는 신탁이 아니고 뱀신이 주는 신탁인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 여자가 양으로 아폴로에게 제물을 바친 다음에 목욕 재개하고 지하 이 공간 정해져 있는 공간에 성소에 내려가서 월계수 잎을 씹으면서 이 신탁이 내려오기를 기다려요. 그리고 이제 신탁이 내려오면 이제 이건 학자들마다 다르는데 이게 환각 성분이 있는 어떤 그런 약물 같은 거를 통해서 이렇게 비몽사몽 중에 신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얼중얼. 그러면 남자 신관들이 옆에서 그걸 기록을 해가지고 의뢰한 사람한테 이제 그 기록을 전달하는 방식이죠. 근데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자세히 들여다봐도 이런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대신 뭐가 나오냐 하면 델피의 신전에 가서 하룻밤을 잤다. 신탁을 받는데 델피의 신전에 가서 하룻밤을 잔다 하는 얘기가 여러 차례 나와요. 이 하룻밤을 자는 이유가 뭐냐? 그 신탁이 꿈을 통해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신탁을 받기 위해서 신전 가서 제사 드리고 뭐 이런 여러저런 의식하면서 하룻밤을 자면 그 자는 동안 꿈을 통해서 신탁이 내려 주어진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이 그거예요. 델피의 신전에 가서 하룻밤을 잔다. 그래서 고대에는 이 꿈을 꾸는 것이 점치는 것, 신탁을 받는 것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그렇고 다니엘서도 보면 이집트나 바벨론에는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꿈을 해석하는 일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세번역은 꿈으로 점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꿈을 꾼다고 하면 그냥 꿈꾸는 사람인데 꿈속에서 신탁을 받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순간 이 사람은 예언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꿈을 통해서 신탁을 받아서 전달해 주면서 예언자, 대언하는 신탁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앞에 나온 예언자나 뒤에 나온 꿈으로 점치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부류에서 동일인이라는 게 아니고 같은 부류의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꾸는 자는 이 사무엘상 9장 9절에 보면 이제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처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 장면에서 이 선지자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지금 우리가 선지자라고 사용하는 이 용어를 이전에는 선견자라고 불렀다라고 설명을 해요. 이 선견자가 히브리어로 로에라는 뜻인데 무슨 뜻이냐면 보는 자라는 뜻이에요. 보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멀리에서 일어나는 일도 천리안 같은 멀리 일어나는 일도 공간적으로 멀리 있는 것도 보고 시간적으로 멀리 미래에 있는 것도 보고 그러니까 이 꿈꾸는 사람하고 이 로에 선견자하고는 좀 비슷한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측면을 가지는 거죠. 미리 본다. 꿈을 통해서 미리 본다. 어떤 특별한 능력으로 미리 보는 사람, 선견자. 그러니까, 선지자, 선견자, 꿈꾸는 자는 그런 이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꿈꾸는 자는 주로 그 수단이 꿈이다. 라고 하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언자하고 꿈꾸는 자가 뭘 한다고요? 표징과 기적을 일으킨대요. 표징은 뭐냐 하면 히브리어로 오트라고 하는 오트밀 할 때 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오트. 그 오트밀은 귀리지만 이 히브리어 오트는 깃발, 신호, 표시, 전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운동할 때 저 끝에다 깃발을 꽂아놓고 거기 돌아서 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깃발이라고 하는 건 표시예요. 표시. 그래서 어떤 신호, 표시라는 뜻에서의 깃발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비행기 이렇게 군대에서 비행할 때 이렇게 저기 활주로에 가서 깃발 여러 가지 색깔 깃발 들고 이렇게 뭐 이렇게 흔들잖아요. 이게 신호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뭐 이제 저기서 사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직 도착 안 했는데 이제 앞으로 올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이제 전조, 아직 일어나지 않지만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는 표시 또는 신호라는 뜻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건 자체는 아니고 연기 이렇게 모락모락 올라오면은 땡 하고 윙 하고 울리는 화재 감지기 같은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페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적, 증표, 징조, 기사, 경이로운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볼 수 없는 뭔가 놀랍고 신기하고 경이로운 어떤 일. 근데 그 일에도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증표와 징조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 그러면 일상적이지 않은 놀라운 일 이렇게 많이 떠올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놀라운 일이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어떤 것에 대한 증표고 징조라는 쪽에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적인 일들은 대부분 기적 이렇게 안 하고 신약이 뭐라 그래요? 이적 이렇게 이적. 근데 그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표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오트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는 것은 이적 자체의 목적이 아니고 이 이적은 지시판 같은 거예요. 어디를 봐라. 그러니까 교통 표지판 같은 거예요. 여기서 좁은 길 따라 큰 길을 나가면 강화도 가려면 어디를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표시판이에요. 그 이적은 이적 표시판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 표시판이 뭘 가리키고 있느냐. 표시판이 알려주는 게 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표징도 그렇고 기적도 그렇고 둘 다 뭐예요? 뭔가 중요한 알맹이가 아니고 그 알맹이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중간 역할. 표지판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 두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이고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어보면 이 예언자나 꿈꾸는 자가 전하고 있는 예언이나 신탁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정도. 그러니까 예언 자체가 아니고 신탁 자체가 아니고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사실이라는 걸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할 때 그 증거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하면 이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가 뭐 합니까? 바로 앞에서 뭘 행했어요? 10가지 재앙, 이적을 행하죠.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연달아서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선지서에 종종 나오는데 선지자의 그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어떤 부수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표징과 이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반드시 알아야, 반드시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신명기 18장 22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언자나 꿈꾸는 자가 나타나서 나는 표징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 그리고 실제로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고 보는데 바로 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그 부분의 핵심을 찌르는 내용이 신명기 18장 2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 13장 2절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신명기 18장 22절을 꼭 봐야 된다. 신명기 18장 22절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이게 이제 관주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제멋대로 말하는 그런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지 마십시오. 나 표징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 라고 말했는데 일어나지 않아.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사기꾼이에요.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언자가 선지자라고 하는 스스로 나는 선지자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는 그의 예언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예언의 성취 여부예요. 일단 예언이 성취되지 않으면 가짜예요. 근데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실 우리 정통신학에 의하면 더 이상 선지자는 없어요. 사도도 더 이상 없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무리가 신사도 교회라고 하는 그 무리가 그 주장을 해요. 미국의 피터 와그너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3의 물결 이렇게 막 연결되고 꼬여서 그 주장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사도래요. 그리고 뭐 임파테이션 돼갖고 내가 이 사도의 어떤 능력과 이런 걸 다른 사람한테 전해줄 수 있대요. 그거는 개똥 같은 소리예요. 더 이상 사도 없어요. 교회사에서는 뭘 따지느냐 하면 사도성, 사도의 가르침, 사도적인 가르침을 이어받았느냐를 따지지 사도 직분을 얘기하지 않아요. 더 이상 사도 직분은 없어요.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굉장히 특수한 조건 하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지 자기가 나 오늘부터 선지자야. 마치 신학도 공부 안 했는데 나 오늘부터 목사야. 이렇게 얘기하는 똑같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인정해줘요? 그런 사람들은 주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언이라고 하면서 내가 예언한 대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아니면 말고 아니요 아니면 말고는 가짜 선지자라고 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성취율은 얼마나 될까요? 100%예요. 그의 예언이 100% 성취되는 게 아니라면 그건 가짜인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져도 말고 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가짜라고요.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봤던 어느 책, 지금은 구하기 힘들 거예요. 아마 말세와 점성술이라고 옛날에 나온 책인데 거기 그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예언가, 그러니까 성경이 나오는 선지자 말고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이 사람은 대단한 예언가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혹시 기억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예, 제가 중학교 때 그 사람 쓴 책을 보고 열심히 봤던 기억이 노스트라다무스. 칼빈하고 비슷한 시대 사람이에요. 칼빈보다 좀 더 이전이겠다. 노스트라다무스. 그리고 이 유럽 쪽으로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는
진 딕슨, 에드가 케이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케네디 대통령 암살을 뭐 예언했다든지 뭐 이런 걸로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예언을 분석을 했어요. 이 사람들 예언의 성취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세계적인 예언자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세계적인 가장 대표적인 예언가들인데 그들의 예언의 성취율은 2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 뭐 이것 예언해서 맞았어 하는 거는 뭐냐? 우리 속담으로 소 뒷걸음 치다가 쥐 잡은 케이스예요. 진짜 예언자면 100%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어디 뭐 집회 같은데 뭐 집회 가는 것 자체로 저는 별로 권하지 않지만 어디 갔는데 뭐 집회를 갔든지 아니면 아름아름 사람들 만났는데 선지자라는 사람이 난 선지자입니다. 난 사도입니다. 신사도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이게 될 수도 있고요. 안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얘기한 건 가짜예요. 상대하지 마세요. 그래서 다시 그 신명기 18장 22절 말씀을 가지고 다시 23장 2절로 오면 이 사람들은 되잖아. 그럼 이 사람들은 진짜네? 이적과 표징을 행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 실제로 했잖아. 이루어졌잖아. 그럼 이 사람은 진짜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실제로 어떤 경이로운 기적과 이적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참 선지자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어요. 예언의 성취 여부는 말하자면 1차 걸음망인 거예요. 그건 1차 걸음망이에요. 최종적인 걸음망이 그러니까 신명기 18장 22절은 진짜 선지자냐 가짜 선지자를 가르는 1차 테스트고 본문이 얘기하는 신명기 13장이 얘기하는 내용이 최종 테스트. 회사 들어갈래도 1차 시험, 2차 시험, 면접 이렇게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일단 대충 거르자라고 할 때는 성취 여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언이 성취가 됐냐 안 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성취가 안 되는 사람들은 다 걸러내고 성취가 된 사람들 중에서도 여기도 여전히 진짜와 가짜가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또 걸러내야 되는데 이 최종적인 걸음망을 신명기 13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초기 출애굽기 앞부분 할 때부터 계속 그 얘기를 했고요. 평소에도 종종 하는 얘기예요. 자, 좀 전에도 예를 들었지만 모세가 출애굽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했어요.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돼요. 지팡이 던진다고 뱀이 되는 일이 있어요? 아니요. 그거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세만 했어요? 아니요. 애굽의 마술사들도 모세가 하는 거 보더니 따라했어요. 그럼 그 지팡이 던져서 뱀 만드는 일을 따라한 애굽의 마술사도 참 예언자인가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래서 뭐 아무개 장로가 뭐 아무개 목사가 전도사가 그 집회 가면 치유가 일어난다. 질병이 치유되니까 이적이 일어났으니까 그 사람 진짜잖아. 아니요. 질병 치유는 하나님만의 영역은 아니에요. 귀신도 질병 치유할 수 있어요. 이것도 제가 대학 때
읽었던 대학 때인가 신대원 때인가 읽었는데 이제 오래되고 지금 정리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찾을 수가 책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어떤 외국 여자분이 썼는데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사탄이 질병 치유라는 수단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실제 간증집이에요. 이론 얘기가 아니고 실제 간증, 실제 이야기를 써놓은 책이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제가 아무리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도 그 책을 찾을 수가 없어요. 찾아서 소개하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어요. 독일 쪽 사람인 것 같은데 쿠르트 코흐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탄의 전술 전략, 그게 나중에 책 이름이 조금 ABC 이렇게 해갖고 바뀌어서 나왔던 것 같은데 한 이렇게 두꺼운 책이 꼭 무슨 백과사전 같은 책이 있는데 동양과 서양에 있는 어떤 미신적이고 초자연적이고 이 사탄이 얼마나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가에 대해서 연구해 놓은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 내용도 점치는 것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이 치유 사역하는 것에 대한 얘기도 조금 거긴 전문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조금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탄도 병 고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애굽의 마술사들도 따라 하잖아요. 웬만한 10가지 재앙을 다 따라 하진 않았어요. 앞에 한 2-3개까지. 뱀 만드는 거, 강에서 개구리 올라오게 하는 거, 물 피로 변하게 하는 거 따라 하잖아요. 그거 가짜라고 할 거예요. 가짜면 딱 보일 텐데 모세가 한 건 실제로 뱀이 돼가지고 꿈틀꿈틀 돌아다니고 마술사들이 던진 지팡이 그냥 흐물흐물해서 이게 진짜 뱀이 된 건지 가짜 뱀이 된 건지 분명히 알 수 있을 텐데 아니요,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데 어떻게 똑같이 하냐?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은 아무것도 못하고, 왜 아무것도 못해? 사탄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데요. 적어도 우리 인간보다는 월등한 존재, 천사가 우리보다 월등한 것처럼. 물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이지만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가 우리보다 능력은 더 세거든요. 근데 사탄은 천사가 타락한 게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위에 있어요.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100이고 우리가 50이라면 사탄은 60에서 70 요 정도.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처럼 편재, 언제든지 어디든지 존재할 수도 없고 전능한 것도 아니고 전지한 것도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보다는 윗길이에요. 그래서 징조와 표징이 어떤 기적의 역사가 치유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요. 그럼 애굽의 마술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고 새롭게 발견한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신명기 18장 22절은 뭘 얘기했어요? 예언이 성취됐느냐. 예언이 성취됐느냐. 근데 거기에는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면 앞에서 제가 소개한 오트나 모페트, 기적과 표징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고요. 이흐에 하다바르 야보, 이흐에는 됐다 말이고 하다바르는 그 예언의 말씀, 야보는 원래 왔다 그런 뜻이지만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이 오게 됐느냐, 성취됐느냐를 얘기하는 거지, 오트가 일어났느냐, 모페트가 있었느냐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18장 22절은 본체, 예언 본체를 얘기하는 거고, 신명기 13장은 예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달라요. 다루고 있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경이로운 일, 기사, 징조, 전조, 그거는 내가 지금 하는 예언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말하자면 사이드 메뉴예요. 본품이 아니에요. 예언이 본품이고 얘는 사이드 메뉴예요. 그러니까 사이드 메뉴가 나왔다고 해서 본품이 나온 건 아니라는 거지. 본품에는 반드시 사이드 메뉴가 나오지만 사이드 메뉴만 나오고 본품이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 18장은 본품 얘기를 하는 거고, 본문은 본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이드 메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예언은 뭐라고 그랬어요? 단순히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언이다. 대신 말하는 거다. 그리고 오늘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제가 예언과 관련해서 가끔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의 메시지에는 미래만 있는 게 아니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들어가 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서의 율법, 과거가 주어지고 현재 그 율법을 너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지적이 되고, 회개해라, 회개하면 미래 어떻게 될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미래 어떻게 될 것이다. 미래가 그렇게 나오는 거지, 단순히 앞으로 무슨 일이, 당신 나가다가 어디서 누구 만날 거, 이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도 있겠죠. 전체 이야기 흐름 속에서는 있겠지만, 예언이 미래를 얘기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쭉 연결되어 있는 중에서 미래를 얘기하는 거지, 단순히 과거도 현재도 상관없이 미래에 일어날 일만 점치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중요한 건 뭐냐? 예언의 메시지예요. 그 예언자가 어떤 내용을 얘기하느냐,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예언자가 그 예언을 하는 의도와 목적이 뭐냐, 그가 그 예언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끌어가려고 하느냐. 그런 점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엄밀하게 말하면 본품에 가까운 사이드 메뉴예요. 좀 더 질이 좋은 사이드 메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거 가끔 하잖아요. 뭐 외국 사람들이 그런 거 하는 거 이렇게 영상에 종종 나오는데, 뭐 여기다 이렇게 뭐 어디로 가시오 붙여놓고 거기로 가면 또 거기에 또 뭐 어디로 가시오,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지시 따라가다 보면 이제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처럼, 이적과 징표는 첫 번째 쪽지예요. 그래서 그 쪽지를 따라가면 뭐가 나와요? 두 번째 쪽지, 예언이 나와요. 근데 이게 최종 목적지냐? 아니, 저는 아니고, 그 예언도 쪽지예요. 중간 쪽지예요. 그럼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냐? 메시지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메시지가 아니고, 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예언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요?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과거에 주어졌고, 그 다음에 현재는 너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하나님의 기준은 이건데 너희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대부분 잘못하고 있다는 지적이겠죠. 책망이겠죠. 그래서
이거 너희들 고쳐야 돼. 안 고치면 큰일 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렇게 좋게 될 것이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못되게 굴면 이렇게 해서 망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회개하면 잘 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거야 자체가 목적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기준,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을 지키게 되는 게 목적이에요. 너희들 지금 하나님의 기준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엉뚱한 짓 하고 있는데 뭐 해라? 다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돌아와라가 이게 본품인 거예요. 최종 결정, 종착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 표징을 통해서 첫 번째 쪽지를 주고, 이걸 통해서 두 번째 쪽지로 가게 하고, 두 번째 쪽지는 예언의 메시지예요. 예언의 내용이에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근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자체가 결론이 아니고 이 예언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자들과 꿈꾸는 자들은 이적과 표징을 행하는데 사람을 어디로 끌고 가요? 우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고 섬기자. 엉뚱한 데로 끌고 가요. 그러면 그가 이적과 표징을 행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뭐라고요? 가짜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보낸 사람인 거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아니야. 그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가면 마지막에 가서 눈 떠보면 어디에 가 있어요? 엉뚱한 데 가 있는, 하나님한테 가 있는 게 아니고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막 흥분되겠죠. 이적이 행해지고 기사가 행해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너무 놀라고 흥분되고 좋고 그러겠죠. 그래서 쫄래쫄래 따라갔더니 날 데리고 어디로 가요? 절간으로 데리고 가고 무당 앞으로 데려가는,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최종적인 걸음망은 뭐다? 그 사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느냐. 성경적이고 올바르고 정당한 신앙의 자리를 지키도록 만들어주느냐, 아니면 헛짓거리 하도록 우리를 이끄느냐. 이게 거짓 선지자냐 참 선지자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적과 표징을 행해요? 다른 신성기자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요즘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전도수단 뭐 어떻게 한다. 그 결론이 뭐예요? 신천지 가잖아요. 이만희 믿자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딱 그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들 대부분의 어떤 이 사고방식,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이 예언의 메시지보다는 이적과 표징에 더 관심이 간다는 거죠. 그게 더 끌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은 참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이런 공식을 나름대로 붙들고 있어요. 어디 집회 갔더니 진짜 치유가 일어났대.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지. 내가 너 거기 갈 기회를 줬는데 안 간다면 뭐 왕에도 싸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집회에서 이적이 행해지고 병이 나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진짜예요? 그 사람이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왔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병 고치는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면요.
그 병 고치는 하나님은 성경적인 하나님일까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병만 고치면 돼. 하나님 병 고치는 전문 신이에요? 아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공의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고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에요. 병 고치는 건 사이드 메뉴예요. 왜 사이드 메뉴가 본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2절이 1차 거름망으로서 예언이 성취되느냐 아니냐를 얘기한다면 본문은 더 2차 거름망, 최종적인 거름망으로서 그 메시지, 그의 메시지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느냐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이 구절은 교회 안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예언과 귀신을 쫓아내는 일과 기적을 행하는 일을 예수님 앞에 내놔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예언한 게 해당한 게 중요하냐? 귀신 쫓아내는 게 중요해? 이적 행한 게 중요해?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야. 난 그런 사람들 몰라. 너희가 아무리 내 이름으로 예언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다고 해도 그건 나는 모르는 일이야. 너희들은 나랑 상관이 없어. 불법을 행하잖아. 그 앞에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예언하고 귀신 쫓고 기적을 행하도 불법을 행하는 자는 주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귀신 쫓아내는 놀라운 일, 이적을 행하는 놀라운 일, 병 고쳐주는 놀라운 일, 거기에 꽂히잖아요. 불법을 행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느냐, 다른 신으로 앞으로 데려가느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적과 기적에 초점을 맞추는 신앙을, 그런 종류의 신앙을 기적신앙 이렇게 불러요. 이게 그 김홍전 목사님이라고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부평에서 교회할 때 오후에 이 구원의 신앙이라는 책을 가지고 공부했던 적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설명해요. 기적신앙, Miraculous Faith는 기적을 믿는 신앙일 뿐만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기적을 행하는 것도 포함하는 말이다. 그런데 기적을 행할 수 있다든지 내가 기도하면 저 사람 병이 낫는다든지 하는 것으로 구원의 신앙을 대체할 수 없다. 기적신앙은 그냥 기적을 믿는 신앙이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많이 얘기하면 복음서에 예수님이 이적 행하고 병 고침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먹을 거 달라고 따라다니고 병 고쳐 달라고 따라다니고. 근데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갈 때 예수님 편 들어준 사람 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기적 편이지 예수님 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병 고침 편이었지 예수님 편이 아니었어요. 이적을 믿는 이적신앙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그래서 이적을 행하느냐, 실제로 병 고침이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의 메시지가 어떠냐. 그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가 불법을 행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냐. 성경이 가르치는 전체적인
가르침에 부합하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적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평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직 준비한 내용을 다 안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줄여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3절 듣지 말아라. 그 다음에 5절 죽여라. 죽여서 다른 신으로 이끄는 그런 종류의 모든 악을 뿌리째 뽑아버려라. 왜? 그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 보내느냐? 너희들을 시험해 보시는 것이다. 3절. 그들의 목적은 너희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게 하는 목적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적과 이런 것들이 눈앞에 아른거리고 막 따라가고 싶어서 엉덩이가 들썩들썩해도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만나를 먹이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거짓 예언자들, 꿈꾸는 자들을 통해서 그 미혹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만 따를 거야 라고 단련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너희 가운데 보내셨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되면 안 된다. 그 시험에 빠지면 안 된다. 우리가 어느 시대에든 그러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더 그래요. 얼마나 온갖 잡탕들이 왜곡되고 섞이고 비틀린 상태에서 쏟아져 나오는지 정말 분별해야 돼요. 아무거나 내 입맛에 맞는다고 따라가고 추종하고 주장하고 강요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만 분명한 기준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든 나는 내 기준이 좋아. 내 취향이 좋고 내 마음에 들면 됐지. 내가 은혜 받았으면 됐지. 아니요.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